성경에 요셉이란 인물이 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기원이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또 목사님들이 설교도 많이 하고요. 저는 예수를 20대 중반에 믿다 보니까 성경부터 이제 보고 예수를 믿은 케이스잖아요. 저는 성경을 먼저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 그 설교를 들으면 내가 먼저 생각했던 게 떠올라가지고 이 설교에 동의를 못하는 설교들이 꽤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셉인데 어떤 분들은 요셉이 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셉은 굉장히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 거기서 거긴데 그 어려움 혹은 정욕 혹은 미혹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틀린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라. 그래서 요셉이 오늘 지금 노예가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자유인이었죠. 그런데 형들이, 이복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게 아버지 야곱의 잘못도 큰데요. 아버지 야곱이 자식을 기를 때 편애한 거예요.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겁니다. 요셉을 미워해서, 물론 형들이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형도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야곱도 잘못했고, 또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걸 굉장히 또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형의 어떤 분노를 부채질했습니다. 잘난 것 있으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과시하고 자랑하니까 더 막 짜증나는 거예요. 또 이 사춘기 때는 젊은 나이는 무슨 짓을 저지를 줄 모르는 나이거든요. 저는 좀 사춘기 때 잘못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관대하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편이라 관대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형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왕의 시위대장,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경호대장이죠. 경호대장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서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인데,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노예인데 형통해봤자 뭡니까? 노예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이 보디발이 이 사람 요셉이 하는 일, 종이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이 사람이 맡은 일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집에서 주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자리인 가정 총무 자리에 앉힙니다. 요즘 말하자면 집사죠, 집사. 집사의 자리에 이렇게 앉혀요. 그래서 우리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되고 신뢰받을 만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저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 교회 다니는데 저 인간은 어디로 튈지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다른 사람의 눈에 훤하게 보여요.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다. 그거는 조금 만약 여러분 자신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 이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전혀 신뢰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속을 모르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어.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여러분들이 속이 투명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맡길 줄 알아야지. 무슨 일을 하면 딱 같이 할 수 있어야죠. 그 사람한테 이 일을 같이 하면 내가 사기당할까 봐 그 사람을 일을 같이 하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하겠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할 정도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리고 일을 맡겨놓으면 자기보다 일을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충성되이, 자기 일이 아니지만은 충성되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고 막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일을 안 맡깁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제 같이 있는 부목사님한테 일을 시키면 그 부목사님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교육자가 지금 한 10여 명 가까이 있는데 일을 시키면 그 부목사님만 시키는 게 계속.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다른 교육자들도 많은데 왜 그 목사님만 시킵니까? 그 목사님 바빠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눈이 충혈되고 눈이 뻘개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뻘개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피곤해서 그러는데 왜 그 목사님이 일을 시킵니까? 그랬더니 바쁘니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 왜 바쁜데 일을 시킵니까? 그런 사람의 일을 시켜야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일이 진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때 새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일에 열심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맡겨줘도 그 일에 충성되게 일을 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사람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 때문에 그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를 축복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길 바랍니다. 나는 가기만 하면 망해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붕해.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저도 이제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음식점에 가면 손님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도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면 내가 다 먹고 나갈 때쯤 되면 사람이 이렇게 바글바글 해요. 우리 집 사람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웃기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같이 들어가는데 뒤에 막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으면 누구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축복하시는데 여러분이 있는 나라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눈앞에는 항상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탄의 미혹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도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축복 속에서 이러한 정말 축복 속에서 요셉에게도 시험이 닥칩니다. 이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요셉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잘생겼나 봐요. 잘생겼나 봐요. 영국 박물관에 가면, 영국 대영제국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요셉의 얼굴로 추정되는 두상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요셉의 얼굴로 추정되는 두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뭄이 해결되었다는 요셉 그런 말은 좀 요셉으로 추정이 되죠.
근데 내가 보기에 얼굴이 못생겼더라고. 얼굴이 잘생긴 것 같지 않아요. 꼭 내 얼굴처럼 생겼어요. 동양인의 얼굴 있잖아요. 둥글넓적한 얼굴. 그런 얼굴은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 내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얼굴을 보는 관점이 틀렸나? 아니면 요셉이 젊었을 때 얼굴은 훨씬 이쁘고 잘생겼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요셉이 잘생겼나 본데 문제는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한 게 문제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너무 따르는 거 좋지 않는 겁니다. 여자도 남자가 너무 따라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인 뭐라고 그래요? 방명이라. 미인은 생명이 짧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잘생긴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살면 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시원찮아요. 이쪽만 자꾸 나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인생이 제가 보기엔 행복한 인생이라. 행복했어요. 요셉이 잘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디발의 부인이 여기에 반해버린 거예요. 참 인생적에 맞기 힘든 게 이 정욕입니다. 정욕. 이 정욕을 참 막는 성욕, 엄란함 이런 것을 막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것은 그래서 굉장히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동성애 축제 한다는데 위험합니다. 또 원숭이 두 창이라도 더 생겨가지고 한번 난리 나야 동성애 축제를 안 할런지 원숭이 두 창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이거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어쨌든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 있고 가진 게 있고 할 것 없고 쾌락을 즐길 게 없으니까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동성애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약하고 술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성애로 흘러가는 거예요. 참 서글픈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니까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인생이 더 넓은 세계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면 뭐 상상이 막히겠습니다. 상상이 막히겠어요. 어쨌든 이 요셉이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반해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 유혹을 하는데 계속 뿌리칩니다. 이 성적인 게 안 되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면 더 애가 달아요. 그렇죠? 돈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애가 달아요. 더 애가 달아요. 더 애가 달아요. 술 먹고 싶은데 술이 없으면 뭐예요? 더 애가 달아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모를 줄로 믿습니다. 더 애가 달란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애가 달아서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끝까지 뿌리치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한번 실망하기 시작하면 원수가 돼요. 그래서 원수는 사실은 가까운 사이들이 원수가 되는 거지 먼 사이가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집안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집안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안 사람이 우리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수다. 실제로 생활해 보면 가까운 사람이 우리 원수입니다. 저는 뭐 푸틴이 그렇게 안 밉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푸틴이 너무 밉겠죠. 근데 저는 뭐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이든이 그렇게 밉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게 밉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잘못을 다 덮어 씌웁니다. 성적인 문제는 남녀 사이의 문제는 지금도 판별하기가 힘들어요. 요즘과 같이 과학적인 어떤 사고가 발달한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도 남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참 이게 알기가 힘듭니다. 근데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죠.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이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보디발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디발이 만약에 요셉이 지금 자기 아내를 강간했다고 안 믿어도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자기 아내가 요셉을 뭐 했다는 기분 나빠요? 좋아했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권력도 있고 내 노예니까 죽여 없애버려도 시원찮은데 요셉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감옥 가둔 것 같아요. 강간했다고 믿으면 더 죽여 없애야 돼요. 그래도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감옥에 가둔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이에요. 성경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남편의 고발 아래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게 되고 왜곡된 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생각과 심성이 있을 때 필연코 우리 삶을 잘못된 가운데로 인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이 사람이 미운 생각 들더라도 그 사람 내재되어 있는 죄를 미워해야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반드시 우리 영혼에 이 스크래치, 상처를 줘서 나라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오늘날 이 국기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기초죠. 국기를 어지럽히는 이 운동권 세력, 지금 문재인 세력이죠. 저는 문재인을 반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헌법을 어겼으니까 반역자인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서해 그 바다에서 죽은 공무원 사건 보시죠? 그 적군과 내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죽인 겁니다. 불태워 죽인 거예요. 그 반역입니다, 반역. 그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반역이에요. 거기다가 원전에다가 USB 넘기고 수류탄. 여러분, 북한 사람은 헌법상으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은 헌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오자마자 우리나라 국적 취득할 필요, 우리나라 그냥 국민의 주민등록증이 그냥 나와요. 교육만 받으면 그냥 나옵니다. 북한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권 시절에 북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몇 명이 탈출해서 우리나라 왔을 때 며칠 있다 바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북한에 북송해버렸어요.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살인자입니다. 반역에다 살인자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운동권 세력들이 젊은 날부터 그렇게 국가에 반역하는 세력이었어요. 저도 물론 같이 따라서 저는 꼬붕으로 데모도 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586 세력이에요. 완전히 전형적인 586입니다. 그래서 60년대, 뒤에 6자가 60년대잖아요. 60년대, 그리고 중간에 8자가 80년대 학번, 대학 학번, 5자는 50대. 제가 전형적인 586 세력입니다. 586 세력이라 일주일에 한 3번 내지 5번 데모를 했어요. 학교 가면 항상 체류탄 냄새가 났어요. 그 체류탄 냄새 속에서 돌 깨는 건 전문이고요. 돌 던지는 것도 다 해봤고, 하얀병만 안 해봤습니다. 하얀병만 안 해봤는데, 제가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예수를 믿고도 전두환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전두환 대통령을 미워했는데, 제가 문재인 씨 덕분에 전두환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켰더라고요. 나는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나라 70년 역사상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때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셨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70년 역사상 가장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났을까? 국민들도 그 당시에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프로야구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전만 해도 체육관에서 국민주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직접 민주주의로 대통령을 뽑기 시작한 노태우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인데 그걸 시작한 사람이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이. 이 전두환 시절에 저도 데모를 했고 586 세력도 데모를 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민주주의를 외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너스클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한 것은 공산주의 운동이었지 민주주의 운동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임종석이 한 게 공산주의 운동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다닌 거, 꼬붕으로. 꼬붕은 슬픔이다. 못 모르고 따라다니. 까닭 모르는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이라서 금남로에서 임산부가 배가 갈려져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같이 죽이고 5.18 사건 때, 강주 5.18 사건 때 군인들이 그렇게 임산부를 배를 갈라 죽였다는 그런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어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젊은 임산부 유방을 도려내서 그렇게 죽였다는 그 노래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부르면서 데모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가짜예요, 가짜. 다 거짓말이에요. 그 까닭 모르고 정오심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전두환에 대한 정오심, 군부에 대한 정오심, 기존의 세력에 대한 정오심, 부조리한 이 세상에 대한 정오심, 그 정오심에 막 사로잡혀 있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일평생 그 정오심에 사로잡혀서 이유 없는 그 정오예요. 까닭 없는 정오예요. 증거 없는 정오예요. 그냥 무작정 정오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자기네들이 미워했던 그 사람이 했던 것보다 더욱더 말로도 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뒤에서 꾸미고 뒤에서 하면서 숱한 정오심을 이 세상에 뿌려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접근해보고 공부해보면 보통 사람과 생각이 다릅니다. 평범한 보통 우리 길가에서 보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요? 그냥 해요. 강간? 그냥 합니다. 성추행?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단에 계속해서 성추행이 일어나는 것은 젊은 날부터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니. 이번에 우상호 씨가 한 이야기 유명하죠. 목포에서 사람 죽은 거 가지고 왜 자꾸 그러냐고. 그게 뭐 대수로운 거라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자기 가족이 죽었으면 그런 이야기 안 하죠. 남의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1,000만 명이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8천만 명을 죽인 모 대통령이 영웅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에서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스크래치, 상처가 이게 났으면 전혀 보통의 사람들과 생각이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인은 내가 이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보는 타인은 이용해야 될 대상이에요. 기독교인이 보이는 타인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사람은 이용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리가 같은 편이 되면 자기 편이니까 무슨 죄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왜? 이용해야 되니까.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생각과 틀려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 데모하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어요.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자기를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디발이 자기를 옥에 가둬버려요.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그래서 보디발이 이제 축복을 가져다 주었는데 보디발이 오히려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보듯이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간수가 이 요셉에게 일을 맡길 정도로 죄수에게 일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그럴 정도로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믿었고 충성된 정인이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그냥 총리도 아니고 애굽이란 나라를 구원하는, 나라를 건지는 뿐만 아니고 주변 나라들의 백성들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총리가 되어요. 이런 1년 과정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첫째,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셉은 어린 날에 꾸었던 그 꿈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0대 때 꿈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평생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지고 꿈을 꾸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아주 유능한 사령관인 니미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이었는데 이 니미츠라는 사람이 소위로 있을 때 소위로 근무하던 그 함대라고 하면 배가 여러 개 있잖아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군 대장이 함대를 방문했어요. 근데 해군 대장이 함대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계급장이 망가져가지고 대장 계급장이 망가져서 야, 이게 참 대장으로서 이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데 계급장이 빈따야 되잖아요. 근데 계급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전 함대에 전보를 쳐서 혹시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라. 이렇게 전보를 쳤어요. 근데 뭐 대장 계급장이 있겠습니까? 대장 계급장은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대장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서 행사를 그냥 대장 계급장 없이 그냥 치렀습니다. 근데 끝나자마자 작은 함정에서 대장 계급장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해군 대장이 웃기잖아요. 조그만 함정이면 계급도 별로 낮을 텐데 도대체 누가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불렀더니 이 햇병아리 소위로 이제 임관한 니미츠라는 소위였어요. 그걸 물어봤습니다. 아니, 소위인 자네가 어떻게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나? 니미츠가 쑥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소위로 임관할 때 애인에게서 선물 받은 겁니다. 소위로 임관할 때 이 밥풀떼기라고 그러죠. 밥풀떼기 하나 딱 달 때 애인이 대장대라고 대장 계급장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니미츠가 이렇게 말한 걸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해군 대장이 정말 대단한 애인을 두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장이 되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쳤는데 정말로 나중에 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장이 될 사람은 대장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이 이루어지려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기가 성공한다는 꿈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까지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자기가 성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버지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노예이면서도 꿈을 꾼 거예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자유인인 아버지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인다는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자신의 평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을 때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그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꾸는 그 꿈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곡된 심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맡긴 일에 충성하는 그런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스러운 그런 감정이 요셉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왜?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은 마치 사막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모든 어려움을 잊어버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꿈은
우리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전심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요. 요셉은 그런 꿈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십시오. 두 번째로, 꿈을 이루려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현실의 충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준비는 현실의 충성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막 사람들을 평가를 잘했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해서 그 파에 소속이 돼. 그리고 은사가 있어도 방언이 훌륭한가, 통역이 훌륭한가, 예언이 훌륭한가, 막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배후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 기도가 좀 이거 책망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전사님하고 김희삼하고 2명이 밖에 안 나왔어요. 보통 우리는 3명 이상은 항상 나오는데 2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경험하기로는 새벽 기도에서 근래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 느낌들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 설교를 힘이 빠지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그냥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성도들은 오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 하나님 여기 계신데. 전사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계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여기 교인들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2명밖에 없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치르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죠.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현 상황은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도,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내가 억울하게 정말 노예가 되었지만은, 정말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억울하게 지금 노예가 되었지만은, 내가 지금 아버지 전 재산을 물려받을 그런 족장의 위치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하나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상황 속에서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높여주신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역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여기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여기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부자는 부자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대장이 될 사람은 대장이 될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높이신다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충성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성될 때.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덕목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도 충성되었고요. 자기를 노예로 샀던 그 보디발의 집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보디발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야, 여기서 더 높은 자리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보디발이 요셉을 자유인으로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도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가 하는 일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충성, 총리로서 충성하는 것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맨날 판판에 놀고 다른 사람 속이고, 우리 지난 정권 때 봤잖아요. 국제회의만 가면 자던 사람 이야기 알죠? 와, 대단해요. 그 유엔 총회에서도 자고, 연설하기 전에도 자고, 끝나고도 자고, 잠이 그렇게 부족하신가 봐, 그분은. 그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렇게밖에 못 자면서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하루에 잘 거 다 자고 10시간 자고 아 피곤해 죽겠네 뭐 이러면서 더 자고,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충성돼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을 하고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충성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 가치가 없는 일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가치가 없는 일을 하거나 있는 일을 하거나 여러분 그 일에 충성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누구도 보지 않는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충성을 보시고, 그리고 충성될 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가정의 총무로, 그리고 감옥에서 일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기구한 인생이고 억울한 인생이죠. 정말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요즘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자살. 살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보낸 것은 그가 나중에 나라의 살림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한 나라의 경호대장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했을 때 수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수많은 재산들을 관리했을 거예요. 총리가 그건 갑자기 될 수 있습니까? 하던 가락이 있어야 돼요. 하던 가락이 있어야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또 감옥에 간 것은 감옥에 보니까 왕의 죄수들이 간 거예요. 왕에게 죄 짓는 사람들은 누가 죄를 짓습니까? 농부는 왕에게 죄를 안 짓습니다. 왕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들 정치 관료들이에요. 다들 고위직들이에요. 다들 정치인들이고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고 이 사람들 가운데 최고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독하는, 정말 간수가 모든 일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건 요셉이 얼마나 정치력이 뛰어난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신실하고 믿을만 할 뿐 아니라 정치력이 뛰어나서 이 왕의 죄수들을 돌볼 정도로, 이 왕의 죄수들에게 밉보해가지고 만약에 왕의 죄수가 왕 옆에 다시 복직을 했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을 정도로 이 처세술도 뛰어나게 이 감옥 속에서 다 익힌 겁니다. 총리의 자질들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예요.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런데 훈련을 제대로 받았어요. 왜? 충성되었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내가 충성을 다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릴지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될 때 미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사력을 다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 중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아주 특이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다는 구절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몰라죠.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면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바라면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죠. 하나님에게도 분명히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요셉의 인생 중에 굉장히 특이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다는 그 구절인데,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의 꿈을 이루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만들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만들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러일으킬까?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전반을 읽어보면 요셉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시대의 흐르는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뭐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풍요가 일어나고 풍년이 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들의 죄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의 죄를 용서할 줄 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죄가 용서받기 합당한지 치밀하게 악지로 재어보는 아주 치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형들과 형들의 자손을 돌볼 정도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약의 가르침과 똑같죠, 그죠?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구절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걸 느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런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지금 온 마음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꿈을 이루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